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리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아무거나. 어디 갈래? 아무데나 가지 뭐. 뭐 하고 싶은데 아무거나 하지. 누구랑 결혼할 건데 아무나 남자면 돼. 이렇게 끝에는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식을 정하는 것,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그거 하나 정하는 것도 우리 안에 취향이 분명해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도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물론 짬뽕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거 하나도 마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디론가 휘떠나고 싶은데, 그때 어디 가고 싶은데 그러면 막상 어디 가고 싶은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뭐 하고 싶은데 제일 고민했던 문제죠. 난 진짜 뭐 해야 되나?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직업, 내 삶의 목표, 이것을 아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누구랑 결혼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죠. 결혼의 대상을 찾고 또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냥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를 여러 가지 우리의 취향과 또는 여러 가지 우리의 경험과 그런 지식을 통해서 나에게 맞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선택하며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다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다 자신만의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심지어는 우리 노숙자 하는 형제한테도 제가 물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목사님, 우리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 그 길의 끝은 뭔데? 그냥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서 갑니다. 참, 나름대로 개똥 철학을 말하는 한 형제, 결국은 길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각각의 인생은 길을 떠나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있는 인생이 있고 목적지가 없는 인생이 있죠. 그냥 본대로 가는 삶,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인가 해서 결혼하면 다 그렇게 사는가 싶으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직장 들어가고 또 열심히 살다가 집 마련해서 애들 열심히 키우다가 죽는 게 그게 인생인 거지 라고 그렇게 보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 그렇게 살기 싫어.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 얼만큼 글쎄 그냥 많았으면 좋겠어.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 또는 성공하고 싶다. 뭐가 성공인데? 네 목표가 뭔데? 그냥 잘 사는 거. 잘 사는 게 뭔데? 아니 그냥 잘 사는 거. 뭔가는 목표를 삼고 있는 것 같지만
목표가 불분명한 것, 즉 향방 없이 그냥 가니까 가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길을 가다가 목적지 중간에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잘 살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그 막연한 목표조차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적고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붙들고 그냥 포기하고 그런 거지 뭐 아무거나 음식 하나 정하는 것 못하는 것처럼 인생의 삶에도 못 정하는 것도 많고 못 가는 것도 많고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죠. 태어난 겁니다. 우리 부모에게 내가 태어난 존재가 됐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니까 나는 누구 부모의 자녀가 되었고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일이죠. 북한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냥 북한의 그 삶이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그 주어진 삶을 살면서 도저히 이것은 사는 게 아니야. 이 길은 길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이게 내 꿈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해보니까 아니야. 허무하구나. 이건 아무 열매가 없구나. 속았구나. 내가 잘못 갔구나. 이렇게 후회하거나 절망을 하면 이제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북하는 사람들이 괜히 탈북하겠습니까? 이 나라에선 소망이 없고 이 나라에선 나는 아무 꿈이 없어. 죽는 게 나아. 죽는 거보다 가다가 죽어도 좋으니까 자유를 찾아 아니면 내가 뭔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곳을 찾아서 기꺼이 목숨 거는 그런 출애굽과 같이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군부 치하에서 자유를 찾아서 이 나라를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의 소망을 잃고 이 나라의 비전을 잃고 그냥 어디 외국에 이민 갔으면 좋겠다라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 체제와 이 세상이 이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자기와는 도무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 꿈을 이뤄가고 같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또 이룰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 계약을 파기하자. 국적을 포기하기도 하고 결혼도 포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족보를 부모와의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려고 더 나은 삶으로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 길이 아니다 싶으니까 길을 포기하고 길을 바꾸는 것처럼 삶을 전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국적을 바꾸는 일도 쉽지 않고 운명을 바꾸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가 가는 길이 아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따라오라고 길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운명을 바꾸라고 주님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가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잘 되고 싶은데 부자 되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저 능력 있는 분이 저 하나님이 날 도와주면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한테 내 길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길을 포기하고 내 길로 오라는 것이지 주님 보고 내 길을 도와달라고 하는 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주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며 계속 자기 길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기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진짜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가는 길을 모르는구나. 우리도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면 소경이 그냥 보이지도 않는 길을 그냥 가려고 하는 것처럼, 또 그 길이 노숙자처럼 그 길의 끝이 뭔지를 정확하게 목적을 정하지 않고 가면 향방 없이 아무거나, 우리 인생이 아무거나가 되면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죠. 목표 없는 인생, 그 안에 분명한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방황하는 거죠. 흘러가는 것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그 수준에 머무르면 우리는 자기가 누군지도 자기 삶의 열매가 뭔지도 모르는 그 결과를 그냥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의 끝엔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길에서 돌이켜 내가 생명의 길이요, 내가 참된 진리의 길이라고 주님이 길을 바꾸라고, 인생을 바꾸라고, 인생의 목표를 바꾸라고, 너희의 신분을 바꾸라고, 너희의 국적을 바꾸라고 주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냥 좋은 거예요 라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왜 핍박을 했을까요? 왕과 사대부,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것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백성들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즉 호국불교 또는 유교의 가르침, 이런 것들은 국가나 국민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의 또는 통치의 아주 중심에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내용을 보니까 이 기독교를 믿으면 주인은 누구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왕이 나의 주인이에요. 백성은 왕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왕을 위해서 삽니다. 서문이 만극하여야 해요. 먹고 사는 것, 이건 다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임금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고 우리는 임금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백성의 고백이었는데, 지금 이 기독교인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왕의 입장에서는 다른 왕을 섬기고 다른 법을 지키는, 여기에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반역의 무리죠. 왕을 더 잘 섬기고 또 왕에게 충성하고 또 이 왕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위해서 뭔가 도덕적이거나 또는 좀 더 그런 것을 잘 도와주는 신이라면 얼마든지 국교로 세울 수도 있고 또 그 가르침을 교육의 근간으로 붙들 수도 있는데, 이 기독교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직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으로서, 통치자로서 왕을 섬겨야 되는 백성의 본분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법, 십계명과 성경의 법을 이 기존의 나라의 법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가르침을 쫓는 무리들, 이건 반역의 무리입니다. 역적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여라, 이렇게 된 것이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들을 다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들을 다 허락한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의 도움을 통해서 이 로마의 체제를 더 확실하게 세우는 신이어야 해요. 그런데 가이사가 주이고 이 가이사를 중심으로 한 로마의 체제, 이것은 그 당시 아주 우매하고 또 미개하고 법도 없는 그런 사회 속에 로마의 이 우월한 교육 체계와 우월한 이 통치 체계, 그리고 질서는 이 혼란한 이 미개한 사회에 어떻게 보면 복음과 같은, 그래서 그런 우월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로마가 점령을 하면 오히려 로마가 가진 여러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베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주 그 싸움이 그치지 않는 그 야만의 무리들이 이 법 아래, 로마의 법 아래 아주 안전하게 통치가 되어질 때
오히려 그것이 샬롬을 이루는 그것이 로마의 자부심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로마의 정신, 로마의 자부심,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이사를 위하여, 로마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정신이었고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을 믿는 것은 그 체제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잘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신이여 잘 살게, 좋은 직장에, 또 높은 지위에, 더 넓은 집에 우리 자녀들 잘 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믿는 이 기독교는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삽니다. 로마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반역의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정한, 공산주의가 정한 그것이 제1상위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 통치 아래 충성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이 기독교는 체제를 거부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확산이 되면 그 체제는 무너질 거라고 위협의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잘 되고,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죽인 것처럼,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세상 임금 사단이 나를 죽이려 공격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믿는 순간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그런데 나를 믿을 것이다.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은 나를 선택할 거다. 이것이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누가 그 초청 앞에 예수님을 믿을까요? 이 체제와 이 삶이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겐 절망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고 이 세상의 체제에 열심히 달려봤는데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꿈이 없습니다. 나에게 새 인생을 달라. 나에게 새로운 목표를 달라. 나에게 새로운 신분을 달라. 나는 세리였고 나는 창기였고 나는 도둑이었고 나는 절도한 강도였고 살인자였는데 나는 새롭게 새 신분을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존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내 인생의 꿈을 버리고 내가 살고자 하는 내 모든 중심을 버리고 내가 살았던 삶의 모든 체제를 포기하고 탈북하는 것처럼 출애굽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오.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도 나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나는 진짜를 믿고 싶고 진짜로 살고 싶고 영원한 참 생명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꿈이 바뀝니다. 내가 추구했던 삶의 목표가 이제 주님을 만나면 꿈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길. 베드로가 어부로서 가져야 할 꿈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제 그의 꿈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의 꿈이 됩니다. 목표가 바뀝니다. 부자가 돼야지. 잘 살아야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뤄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일,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 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열심히 뭔가를 세워갑니다. 넓은 집에서 또 내 사업이 하는 일이 뭔가 잘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결국은 그것은 다 허물어지는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영원하게 참되게 만드실 저 주님과 집을 짓는 사람이기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주님과 진짜 주님의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교회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 불법과 악이 그리고 힘 있는 자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가 마음껏 휘둘러가는 이 악한 세상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나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줘.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이라, 자녀와 내 자녀라. 내가 너에게 나의 권세를 주겠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너희를 통해서 일할 것이요, 하늘 문을 열어 너희가 하는 일에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약속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부르심 앞에, 그 목표 앞에 인생을 건 믿음을 고백한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신실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같이, 만나를 먹이신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이제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니요, 가난을 피하여 부자 되는 것도 아니요, 안락한 삶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외칩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뒤에 영광을 믿기에 기꺼이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힐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하늘의 영광이 없고 상이 없다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주님이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다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뤄가는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삶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보니까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내가 그거 배우면, 그 능력을 받으면 내가 동네에 가서 인정을 받고 아주 인기 있는 랍비가 되고 실력 있는 랍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사람들도 다 자기의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해서 살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르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눈앞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느냐고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 바로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우편에 큰 건물과 그리고 아주 멋진 집을 보여주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느 예수를 믿겠습니까? 오히려 이 가짜 예수를 사람들이 믿으려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종교요, 기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를 아느냐?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아느냐? 알지 못하면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죄와 세상의 만연한 이 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주시는 이 하늘 생명,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존재여야 하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이게 우리지. 우리의 인생이지. 우리는 교회 다녀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 고백과 똑같은가? 사람들이 보니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을 다 비우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과 성전을 이루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내 안의 주인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만연한 죄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진리를 붙들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목숨까지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부르심이죠. 탈북자들의 소망이 그냥 자유를 찾아서 죽어도 좋아, 그 가난과 그 고통과 절망에서 진짜 풍요함을 찾아서 그들이 목숨을 거는 우리 영혼의 참된 부요함, 우리 영혼의 영원한 가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면서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을 내려놓고 내 이기심과 죄를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은 놀라운 변화를 주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서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제 가난하냐 부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소유로 세상적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것입니다. 죽음도 기근과 적신도 어떠한 것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반석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고백하고 경험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붙들면서 동의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세상인 나의 주가 아니지. 이제 내 육신으로 태어난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으로 온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그리고 그 모든 것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누구를? 바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우리의 처소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오면 두렵지만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오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늘 소망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주님의 놀라운 비밀과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작은 믿음이지만 저분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저 하늘의 놀라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맞아, 살아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진짜 맞아. 사람 보고 실망하고 목사 보고 실망하고 서로를 보고 실망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참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며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멈추는 자는 그 열매를 못 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낙오하거나 또는 배반하여 돌아간 자들까지도 돌아오라. 그리고 주님이 찾아가시고 업어오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고백대로 이루어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꿔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그 목표가 바라는 대로 우리는 그 변화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무거나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아무거나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모인 이 중심이 같을 때 우리는 진짜 교회가 각각 자기 오른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취향대로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가 다 생각이 다르고 또 태어난 환경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토대는, 교회의 토대는, 우리 인생의 토대는 예수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분으로 하나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주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